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들으시고 여러분 생각과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제 말에 다 동의하시네, 그죠?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전한 교단이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마 100% 다 제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한 마음입니다. 신학자든지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이미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이 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이 갈라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에 대해서 다양한 담론들이 있고 서로 일치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 하면서 은근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율법주의로 몰고 가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이단성이 있는 구원파라는 그런 교파에서는 우리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씻음 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안 된다, 죄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또 굉장히 반대편의 극단이죠. 한쪽 극단에서는 우리는 죄 씻음 받았으니 다시 죄 짓지 말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죄를 안 지어야 된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듯한 이야기. 또 반대 극단에서는 방종주의, 이제 뭐 죄 씻음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 안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양극단 사이에 다양한 수많은 입장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체적인 경향이 어떤 경향이냐,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느낀 거는 양극단은 뭐 드물죠. 양극단, 그건 좀 이단적인 주장이고, 양극단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비록 온건하기는 하지만 은근히 이런 주장들이 대세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는데, 죄 사함 받았는데 이제 죄 좀 지어도 괜찮다는 쪽으로 논리를 펼쳐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이 문제를 토론하고 싸우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 학교에 있는 기독인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좀 기독교인 학생들이 좀 모범을 보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청소 안 하고 도망가고 똑같이 숙제 안 하고 똑같이 선생님 눈 속이고,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침 이 기독교인 학생들이 모인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안 믿는 친구들한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더니 일제히 군지렁거리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함으로 구원받았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린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하고 군지렁거리는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고개를 돌리고 은혜로 구원받았지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함으로 구원받나 이러면서 그런데 제 눈을 쳐다보지는 못해요. 자기들도 양심의 가책이
되는가 봐요. 제가 군에서 새벽기도도 나가고 주일 지키려고 힘쓰고 성경도 하루에 10장씩 꽉꽉 읽고 하니까 저보고 율법주의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요. 뭐 어떡하라고.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 읽는 거고 주일에 은혜 받으려고 주일을 지키는 거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새벽기도 하는데 날 보고 뭐 어떡하라고 그거 가지 말라고 내보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행위를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죄 지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내가 뭐 죄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죄 안 짓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는 율법주의자가 된다. 나는 이제 죄 씻음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이제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은 아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감사만 하고 살면 된다. 이게 그분들의 주장인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주장을 그분들이 하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경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이제 다시는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싶지 않고 이제는 좀 죄 짓고도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 때문에 어쨌든지 구원받은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애써야 된다고 말하면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지으려고 애써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으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아멘이고 동의를 하는데 왜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왜 천차만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성경을 따라간다면 일치가 될 텐데 성경을 따르기보다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좋은 쪽을 선택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는데 조금 어떤 데는 애매한 데가 있어서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이 애매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느냐? 그거는 내가 좋은 쪽으로 죄 짓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견해를 가진다고 봅니다. 예. 저도 초신자 때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지 죄 안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가 저도 고민했습니다. 초신자 때. 그런 저에게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 하나가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왜 교회에 보냈느냐? 너희가 이 책을 읽어보고 이 편지를 읽어보고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너희들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더 이상의 논란도 주장도 논쟁도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많은 담론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도, 어떤 이해도, 어떤 설명도, 주장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면 그건 잘못된 논리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라면 은연히 그 논리와 설명과 이해와 주장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옹호하고 부추기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린 죄 지어도 괜찮아, 이쪽으로 나가는 거, 이미 우리가 얻은 확실한 구원을 근거로 그러므로 죄 좀 짓고 살아도 괜찮지,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근거로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어도 큰 문제 없어,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아예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고 죄와 어두움과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1장에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6절, 8절, 10절, 1장 6절, 8절,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난 죄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갈라서 교회를 떠나가 버린, 이단에 빠져버린, 거짓 가르침에 빠진 그 사람들의 주장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장에 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는 우리는 죄가 없다, 죄 지어도 괜찮다, 나는 죄 지어도 난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갈라 떠나가 버린 무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2장에서는 나의 자녀들아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사도들의 믿음의 자녀가 된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남아있는 성도들, 이단이 갈라서 나가버리고 남아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빛 가운데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에 행하고 있는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저버리고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며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실패하는 구체적인 경우들을 이제 2장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요한은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을 방해하고 가로막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까 봐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사귐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벌벌 떨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오늘 2장 1절 2절 이 첫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류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것을 우리 편에서 이야기하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죄를 범치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없다, 우리 편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범치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잘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거기서 회복되어서 다시 죄를 벗어나고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 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 죄에 얽매이게 됩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고 더 깊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번 지었더라도 다시 죄책감을 벗어나고 다시 죄의 사슬에서 얽매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은혜의 안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서 은혜의 안전망. 우린 연약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매이거나 그 죄에 빠져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일이 없고,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안전망을 쳐놓으셨는데, 그 은혜의 안전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인을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요 대목만 읽으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그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요 말만 읽으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죄 지어도 되겠네. 우리가 죄 지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했으니까 죄 안만 지어도 되겠네, 이쪽으로 셀까봐, 이쪽으로 세지 못하도록 앞에서 전제를 붙여놓은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만일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 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유는 이제 변호사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죄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죄에서 다시 돌이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의 안전망으로 제공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그럼 죄의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을 끊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오해해가지고 죄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라.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안전망은 우리가 죄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망이지, 에이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선 은혜의 안전망이 있다. 그 은혜의 안전망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가 있다. 이게 대언자라는 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 성경에는 대언자라는 말에 3자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난하주에 보면 혹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혹보혜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할 때 보혜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보혜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신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준다는 말인데요. 보혜사라는 말, 이제 우리말로는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베푼다. 사자는 스승사자,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는 선생님이다. 이제 이런 의미고,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 옆에라는 말.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 떠나시면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톤, 보혜사랑 같은 단어입니다. 보혜사.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 대언자, 쉬운 말로 하면 변호사, 이래는 변호사. 그렇죠?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장에 가서 재판받을 때 정말 가슴이 쪼여오고 두렵고, 재판장의 손에 내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그 재판장 앞에 재판받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실제 죄를 지었고 부인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재판장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유일하게 죄를 지은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재판장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는데 내 곁에서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더 두렵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판대 앞에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판받는데 나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온갖 죄악투성인 사람이라면 그 변호가 먹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는데 의로우신 변호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변호인의 말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호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를 채울하시는 변호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호사가 좋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재판정에서 심판받는다고 하면 좋은 변호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지요? 좋은 대학 나온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까? 돈을 많이 줘야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까?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까? 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정말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변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내 입장에 서서 내 편에 서서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변호해 주는 그런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대언자 변호인은 내 편에 서서 나를 채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 모든 아픔과 좌절과 눈물, 실패, 죄악들을 다 이해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내 모든 것을 다 몸으로 체휼하시고 그렇게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최고의 변호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변호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의로우신 변호사, 나의 모든 걸 체휼하시는 변호사, 그 최고의 변호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안전망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짓죠.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에 파묻혀서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수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다시 죄를 단절하고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의 안전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변호사, 나를 체휼하시는 변호사, 그 변호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안전망입니다. 이 은혜의 안전망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이런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냥 법정에서 형을 적게 받도록, 벌금을 적게 내도록 변호해 주는 걸로 다 변호사가 끝나지, 그 사람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아주고 그 사람의 벌금을 내가 대신 내주겠다는 변호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변호사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배상해야 될 빚을 대신 다 갚아주시는, 그죠?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그는 죽으셨다. 바로 그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죄 안 짓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이 문맥상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눌리고 죄의 사슬에 속박되어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기 쉬운데, 그렇게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성그러졌지만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킬 수 있는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변호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 변호사는 우리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성그러진 교제가 성그러진 상태에 있지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제물이 되어주신 그런 변호사다. 세상에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변호해주고 내가 받을 형과 배상 금액을 대신 다 물어주는 이런 변호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말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만인 구원설.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 얻는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 얻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대신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대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문맥의 뜻이 이겁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만 구원한다고 말했고, 여기서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씻어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충분한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재판장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누가 나를 변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일처럼 최유라는 심정으로 변호를 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가 당해야 될 그 형벌과 배상금을 대신 다 물어주는데 내가 갚아야 될 배상금은 1억인데 100억을 주면서 아니 1억만 주시면 갚을 수 있는데 왜 100억을 주십니까? 빚만 갚으면 안 되고 다시 사업을 하려면 미천이 안 필요하나? 그리고 사업이 일어날 때까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넉넉하게 100억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 이런 변호인이라는 거죠. 참 세상에 나의 변호를 해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씻을 만큼 풍족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제사장을 우리에게 이런 변호인을 이런 변호사를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변호사가 있으니까 됐다 잘됐다 이제부터 제 마음대로 짓고 살자 이렇게 하라고 주신 변호사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머물지 않도록 그 죄의 늪에 빠져 헤매지 않도록 다시 거기서 빠져나오고 다시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안전망으로 주신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이게 어이구 나를 대언하는 대언자가 있으니 나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이제 괜찮네.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를 쓴다. 그러면 뒷말이 뭡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안전망이 있다. 안전망이 있다. 죄의 늪에 빠지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고통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다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안전망으로 이렇게 주었으니 너희는 죄에 헤매지 말고 이 은혜의 안전망을 믿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죄보다도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빛이신 하나님이라 죄와 어둠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보다도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죄보다 더 싫어하는 거. 죄보다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죄는 봐줄 수 있어도 이거는 봐줄 수 없다. 그게 뭐지요? 죄보다도 하나님 더 싫어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에서 끊어지는 거. 네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은혜의 안전망을 만들어줬다. 네가 죄에서 헤매지 않도록 다시 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변호사를 내가 너희에게 선임해 줬다. 그 변호사는 정말 네 일처럼 변호해주는 치유하는 변호사고 의로우신 변호사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 내가 주었다. 그는 변호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죄를 인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고 네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라도 다 사해줄 만큼 충분한 속죄의 은혜를 베푸르신 그런 변호사다. 내가 이 은혜의 안전망을 만들었으니 제발 죄 지었더라도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말고 다시 틀고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빛이신 나에게로 비친 나에게로 다시 와서 나와 친교하자. 나와 사귀자. 나와의 사귐을 끊어버리지 말아라. 죄 짓는 거는 예수님 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다. 네가 지은 죄는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내가 그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 참을 수 없는 거, 네가 나를 떠나가는 것이다. 네가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네가 나와의 사귐을 떠나가는 것이다. 죄 한 번 지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죄의 늪에서 빠져서 못 태어나고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지는 거, 그거는 싫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은혜의 안전망을 장치해뒀다. 그 은혜의 안전망이 바로 너희에게 최고의 대언자, 최고의 변호사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준 것이다. 하나님이 죄보다도 싫어하는 거, 죄보다도 더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을 때에 시편에 보면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가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아 주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죄보다도 우리가 더 싫어야 될 것,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 그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피에 고해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 앞에 고해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죄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도 죄보다도 더 싫어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범죄했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마소서.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그렇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보다도 싫어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주님의 은혜에 구해서 다시 일어서서 그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